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1, 2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레위기 19장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4절이니까 이것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구별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우리의 선택이나 결단이라고 오해하곤 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왜 믿었을까요? 내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는 하시는 분 있나요? 물론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라는 이 질문 앞에 인간은 결코 내놓을 정답이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간의 본질을 한번 직시해 봅시다. 자,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설교를 할 때.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았죠.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간섭으로 여겨졌고 그 품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인 줄 알았던,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 오만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비극이 이루어졌죠. 뭐예요? 죄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길을 살기로 스스로 택했습니다. 어떤 죄보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뜻에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도적질하고 또는 세상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움박질하고 때로는 강도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부패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땐 다 그 죄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겁니다. 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누구는 그러겠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 말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어했던 우리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는 그 죄를 대속받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를 대속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원래 본인이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다시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이처럼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이유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선택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시작된 그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근거한다고요. 이 신비로운 은혜가 어떻게 한 민족 역사 안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애굽에서 출애굽기 읽었죠? 지금 우리 레이기 다 읽었습니다. 지금 지저스 리딩 이 바이블 책으로 쭉 따라가면 이제 레이기가 어제부로 끝납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어땠습니까? 고통과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은 후 바로까지 지금 출애굽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중간 사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삶의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산의 아이들은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살 아이들은 나일강가에 버려서 끔찍한 비극을 맞이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면서 그 길 사이로 건넌 경험도 했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있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고도 아니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수고도 아니했어요. 근데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매일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다니면서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전부터 우리를 돌보고 있었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출애굽기 한 초반부에 자신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야 나.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나야 나. 이 나야 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야 나. 나는 그 아브라함을 구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그 이삭을 구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그 야곱을 구원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너의 조상을 구원했던 인도했던 나야.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터 택하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완벽한 인간이어서 택했을까요? 우리가 신이었다면, 여러분 자신이 신이었다면 똑똑하고 착하고 부자인 사람들을 택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닮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또 자식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사기꾼에 가까운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야, 나. 그 너희가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 같은 너의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들을 택하고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사랑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야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희를 택했으며 내가 너희를 인도했어 라는 주권적 사랑의 고백입니다. 객관적 사랑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관적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주관적 사랑.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잘났어요? 잘났나요? 잘난 것 없죠? 돈이 그렇게 많아요? 건강하시나요? 한 50쯤 되면 이제 천국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교수님의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다 약해지면 이 연약한 육신은 벗어버리는 시기가 언젠가 옵니다. 병으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항상 감정적이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에게, 사랑보다는 자기 유익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택하셨다고요.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비하는 그 하나님의 주관적 사랑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택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숫자는 문화적으로 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 종족이었습니다. 애굽의 강대국 아래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아무 힘도 없는 영향력도 없는 그냥 노예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예밖에 안 되는 그들에게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절대 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입장, 그 말에 진짜 기뻐하시고 좋기도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 따라 살면은 그게 되게 거슬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았다면 놓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곁길로 가잖아요. 잡아 끄십니다. 끄신다고요. 어떻게? 깨닫게 만드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회사에서 신우회 하거든요. 월요일 아침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이제 저랑 상담하는데 어떤 한 이게 부장님쯤 되시나 그분이 이렇게 진짜 막 살았대요. 그냥 막 살았대요. 일요일 날은 테니스 치고 술 마시고 놀러 가고 얼마나 우리 회사는 알죠. 노후가 그렇게 뭐 공개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안정적이잖아요. 막 살았대요. 근데 한 50쯤 되니까 병이 왔대요. 고칠 수 없는 병이래요. 하나님을 붙잡게 됐대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면, 우리를 택하면 그렇게라도 끌고 갑니다. 놓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당장 겪으면 별로 안 좋죠.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노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먹을 게 주어지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만 남았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니고 있죠. 삼성 땡땡 병원 다 알 겁니다. 큰 병원. 왜 제가 거기를 갔을까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각혈이 심하게 합니다. 막 코하고 입에서 피가 다 터집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타고 갔습니다. 제가 이번 최근에 이비인후과 가서 제가 각혈해가지고 항생제 좀 주자니까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덤덤하게 말해서 각혈이면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제 병이 원래 이래서 그래요. 그냥 항생제 주십시오 하고 항생제 받았어요. 자, 그렇게 각혈을 막 했어요. 피가 막 토하고 응급실 타고 갔어요. 제가 대전에 살던 사람이었죠. 서울에 오니까 어느 병원인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갑시다 했던 데가 강남에 있던 어디 병원입니다. 자, 거기 응급실 갔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선생님이 뭐라고 영어라고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마지막 약을 쓰자 그 내용입니다. 다 번역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마지막 약을 쓰자. 이제 귀여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약을 쓰죠. 근데 마지막 약이 이제 뭐 호흡기로 마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약을 썼어요. 쓰고 나서 퇴원을 했습니다. 한 3주 입원하고 퇴원하고 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아내랑 이제 같이 여자친구였죠. 그날 주일날이었습니다. 퇴원해도 그래도 나는 아파도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갔습니다. 예배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왔습니다. 왔는데 새벽에 갑자기 각혈을 다시 터집니다. 응급실 타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올라왔어요. 그 병원 가지 말고 다른 병원 가자.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다 말해 듣네요. 거기로 갔어요.
거기 주치의를 만났어요. 그 주치의가 안심하래요. 이거 그 약 안 써도 되니까 딴 약으로 돌아가자고. 그 약을 먹고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요. 나아졌어. 차도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의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결혼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 결혼하면 또 미안하긴 하겠죠. 결혼하고 얼마 안 갔으면 간다니까. 그런데 나아진 거예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 말 제가 그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왜 다닐까요, 제가? 나를 살려줬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 처방으로 나는 지금 괜찮거든. 안심을 해주거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의사 선생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야, 백신 맞읍시다 그러면 네 하고 맞습니다. 이 약 먹읍시다. 네 먹겠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것보다 높고 더 깊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노예의 삶과 자유가 없는 그 소망 없는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요. 정말 그 은혜는 큽니다. 제가 이 병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요. 그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게 뭘까요? 이제 남은 건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은 그 집요한 사랑과 은혜로 이들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갔을까요? 왜 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광야로 갔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잘. 아빠 죽어야지, 죽을 때쯤 돼야 깨달아요. 너무 미련해요.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훈련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뭐 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내놓습니다. 뭘 내놓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경험했는데도 불평과 불만입니다. 어떤 불평과 불만입니까? 애굽의 노예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지 말지 차라리 난 노예가 좋은데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가 없대요. 물이 자주 안 온대요. 춥답니다. 파와 채소가 없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이유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전능하는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을 읽었죠. 출애굽기를 반으로 딱 접으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본문. 출애굽기 가장 중앙에 있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오늘 읽은 겁니다.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출애굽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출했고 인도했고 여기에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기 전에 너희를 인도한 사람이 누군지, 인도한 분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내일도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소망 없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이 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십계명 왜 주어졌을까요? 왜 주어졌을까요? 앞구르기 하는 혜원아 십계명 왜 줬을까? 십계명 왜 줬을까요?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아니죠. 이미 이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요. 광야에 있다고요. 홍해 건너기 전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다고요. 그렇다면 왜 십계명을 줬을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했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십계명을 도대체 왜 줬을까요? 십계명을 준 이유는 다시는 종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애굽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처럼, 애굽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의 습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자식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뭐여야 됩니까? 십계명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잘 몰라. 십계명이라고 공부하자고 하면 이걸 다 집어쳐. 이거 율법이라고. 아니에요. 십계명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고리타분한 건 아니에요. 십계명 우리 삶을 옥죄는 게 아니라고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활기를 준다고요. 십계명은 우리가 참된 자유인인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표대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십계명을 뒤로 칩니다. 보지 말라고. 이거 어차피 율법을 하나님 예수님이 완성했으니 이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 짜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야죠. 십계명을 준수해야죠. 살아야죠. 이게 백성다운 특징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살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감하는 분이니까, 내 기분 안 좋으면 그것을 징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십계명보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죠. 여러분의 감정은 신앙에서 우선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신앙에서 우선될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 감정 그러니 괜찮아, 하나님 인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요. 공평하시라면서요. 그 공평한 하나님이 뭘 보고 판단할까요? 우리를? 감정이요? 여러분 감정이요? 목사님, 저는 100% 너무 상했어요, 마음이. 그 감정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까? 아니에요. 행함 따라요. 행함 따라. 행함 따라요. 그래서 감정으로 예수를 섬기지 말라고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유익으로, 자기 편함으로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 그렇게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은 이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특권입니다. 뭐라고요? 특권이라고요. 특권이요. 그런 십계명은 구원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든 누려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려야 한다고요. 저희 우리 교인들만 있으니까 그렇지, 다른 분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자, 저에게 카드 하나가 있어요. 이 카드가 참, 바우처가 참 좋아요. 항공권 1+1, 호텔 할인 20만원, 그리고 워터파크 4인 무료, 이런 바우처가 있습니다. 이 카드 단종됐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년이면 끝이 됩니다. 저도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이 카드를 어떻게든 쓰려고 합니다. 왜요? 이 바우처를 다 쓰려고 합니다. 1년 안에. 왜일까요? 이 카드만 주는 특권입니다. 이 카드만 접속하는 따로 된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이 카드를 소유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특권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만 섬깁니다. 사람들은 돈과 건강과 명예와 성공과 멋이라는 그 우상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세상은 모든 날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주일날 아파도 교회 가야 됩니다. 왜?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된 날이에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구별됐다고 말한다고요. 구별됐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너희가 구별됐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표현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착한 거, 도덕적인 거? 아니요.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하게 해야 돼요. 착한 거, 도덕적인 거, 정직한 거. 세상도 좋아합니다. 세상도 도덕적인 사람 좋아합니다. 정직한 거 좋아요.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면 여호와 한 분만 섬기며 이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날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어제 세계 복음 성막 복음센터에 갔죠.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교회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3번이나 거룩을 쓰더라고요.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교회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구별된 말씀을. 그래요. 실은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날들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남은 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믿느냐고요.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 서로 섬기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보여야 합니다. 저에게 뭐라는 어떤 그 한 직장의 어떤 동료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가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 몸도 약한데 교회 갈 때 그냥 그날 참 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야 돼요. 이 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나오죠. 레위기가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방법을 말해요. 예배는 우리가 구별된 자임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레위기 19장도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심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다?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려. 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데시입니다. 카데시가 뭘까요? 착함, 순수함, 정직함 이런 뜻일까요? 카데시는 착함 아니에요. 도덕적인 거 하나도 의미 들어있잖아요. 잘라버린다, 구별된다입니다. 잘라버린다, 뭘 잘라버리는 거예요? 구별되기 위해서 잘라야 되죠. 구별됩니다. 구분됩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기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원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광야에 왔습니다. 당시 애굽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많은 큰 나라들의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뭐 하라고? 구별되라고 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신과 다른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신과 동등한데 다른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과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처럼 그렇게 내가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고? 구별되라. 세상을 닮지 말래요. 애굽을 닮지 말고 아모리 족속을 닮지 말고 옆에 있는 족속을 닮지 말래요. 이 본문을 읽으니까 제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로마서가 생각나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뭘 닮지 말래요? 이 세대를 카피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분별하라고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다? 분별이에요. 구별됨이에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십계명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내 얘기 읽으면서 다시 십계명이 또 나옵니다. 가장 먼저 뭐 하래요? 안식일 준수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시 말합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정직하고 친절해도 주일 성수 안 하면 구별됨이 없습니다. 착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한 거죠. 정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십계명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가 되라고요. 그것이 세상이 도덕적이고 착하고 정직해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깨끗하고 퓨어해도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퓨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깨끗함, 도덕적 깨끗함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하는 게 어떤 게 깨끗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퓨어합니다. 깨끗하다고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 구별된 모습은 이거래요. 근데 초대교회 때 모습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쟤는 왜 저렇게 주일날 자꾸 모아야 되지? 뭐 이렇게 매일 자꾸 모여야 되지? 모아야지. 자꾸 떡을 뗀데 얘네 식인종인가? 달라 보여요. 다른 게 아니라 이상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구별된다고 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와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제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서로 나눴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떡을 뗐다고 하죠. 이 떡은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을 했습니다. 문헌에 이 초대교회 때 어느 정도 모였는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였는가. 이들은 매일 정오에 모였다고 합니다. 매일 정오에 모여서 기쁨으로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헌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핍박이 옵니다. 고난과 죽임과 강도처럼 우리를 잡아 끌라는 고난이 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뭐 했다? 기뻐했대요. 즐거워했대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책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뭐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환난과 지금 죽음이 있는데 오늘 봤던 성도가 내일 죽는다니까. 저기 가서 벽에 화로로 걸려 있다니까요. 예수 믿었다고. 그런데 이들이 교회 와서 뭐 했다고? 즐거워했다고. 쓴 책들을 보면은 즐겁대요. 교회 가는 게. 내가 여호와와 함께 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즐겁대요. 즐거워했대요. 그게 구별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거룩한 삶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라.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약에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의 잘남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을 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구원의 삶을 지시합니다. 십계명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복된 길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십계명입니다. 세상은 여러 신을 섬기며 자기 유익을 구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일하며 탐욕을 부리거나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쓸모없어진 부모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세상은 온갖 우상을 다 섬겨도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깁니다. 이것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그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질과 성공을 신처럼 여기고 거짓과 불의에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삶의 거룩한 능력과 향기가 상실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거꾸러져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눈물로 흘리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참 그 목사님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동의하는 말을. 저분 신학교 나랑 같은 학교는 아닐 텐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회개는 한국교회 회개는 너무 잘못됐다고. 참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눈물이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범죄하고 누구에게 잘못하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돌아서서 행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거룩한 행실로 증명되는 겁니다. 구별된 행실로 증명하십시오. 거룩한 삶의 현장이 나타나지 않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는 자, 십계명을 거룩히 여기면서 그것을 준행하는 자, 그 자가 참되게 회개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킨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자래요. 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이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신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사명직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십계명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고요. 거룩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빛의 사자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빛의 사자는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눈물 흘리는 게 빛의 사자 아닙니다.
찬양 소리 빽빽 지르는 게 빛의 사자가 아닙니다. 하라 해야지. 찬양 같이 해야지. 눈물 흘릴 때 흘려야지. 근데 행함이 없으면, 십계명이 없으면 빛의 사자가 없다고요. 아니라고요. 이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회개 속에 주님의 명령을 준수한 자, 이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씻음 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뭘 이렇게 길게 봐요? 50년이면 다 없어질 사람들. 주를 찬양하다 가지. 이 남은 생에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을 이어가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실 겁니다. 도우실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지만, 택한 자들이 그 뜻에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 길이 비록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힘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심령에 새기십시오.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까요?